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5페이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아멘. 이 시간 예수님의 첫 설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전염병 가운데 너무나 불편하게 사시는데 홍수 때문에 물난리 때문에 한층 고비를 넘기시고 또 살만하다 싶어서 고개를 들어보니 폭염이 또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무더위 가운데서 하나님 때문에 시원하게 행복하게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연직의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첫 설교를 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전가하시겠습니까? 첫 대면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첫 설교를 고민하다가 드디어 첫 설교를 하십니다. 그 장소는 산이었습니다. 기적을 일으켜서 표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 집중을 받아서 다 산으로 올려놓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 장소가 어디냐 그러면은 갈릴리 호수 위에 있는 조그마한 산입니다. 한번 사진 보시겠습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그런 큰 시내산이 아닙니다. 갈릴리 호숫가, 여기서 예수님은 강을 등지고 바람이 불어오는 등을 지고 말씀을 전가하니까 그냥 술술 넘어가는 거예요. 조그마한 언덕이고 야산입니다. 생활 속에 있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저 중간에 이제 사람들이 왕성히 앉아 있겠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모여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중간에 가운데 보시면 하얀 건물이 있죠. 저게 지금 이스라엘 땅에 세워져 있는 팔복교회, 팔복성당입니다. 이것을 기념하고 있는 거죠. 그럼 다른 차원에서 한번 볼까요? 다음 사진 보시면 반대로 보는 거예요. 저쪽 갈릴리 호수, 강에서 예수님이 이쪽을 향하여 강을 등지고 이쪽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 뒤에서 바람이 불어오니까 작은 소리를 해도 크게 넓게 멀리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산 정상에 저기 이제 팔복교회를 이제 저기 지었죠. 저 상황. 그래서 야산에서 생활 속에서 모인 사람들에게 전가하시는 예수님의 첫 소리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 삶이 뭐냐, 이걸 산상수훈 팔복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구절이 뭐냐 그러면은 복이 있나니, 복대도다 하는 이 소리 말씀입니다. 3절 보시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했는데, 이건 우리 한국식으로 번역한 것이고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복이 있나니, 이게 첫 소리예요. 어떤 말씀하실까? 어떤 소리가 들릴까? 귀를 쫑긋하고 있는데 첫 소리가 뭐냐면은 bless,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여 천국이 너희들 것이다 하는 이 원어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이 마카리오서 복되도다,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은 뭐냐 그러면은 이미 너희들은 복을 받았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9번 말씀합니다.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9번씩 강조하시면서 이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너희들이 이미 받았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복 받을 사람이 아니라 이미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면 복 준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들은 복을 받았기 때문에 가난하게 살아가면 된다는 말씀이고, 애통하면 복을 준다 하는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이미 너는 복을 받았기 때문에 애통하며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이걸 윤리적으로 받아준다든지 도덕적으로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행하면 복 준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사람이 준다 그래요. 재물이 준다 그래요. 이 세상에 있는 부귀 영화가 우리에게 복을 준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때문에 쏟고 사는 거예요. 명예가 사는 것,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이고, 명성이 주는 것이고, 부귀 영화가 주는 것이고, 직장이 주는 것이고, 연금이 준다고, 세상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고 자꾸 쏟고 있어요. 복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진짜 복과 가짜 복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사탄은 우리가 복 받고 잘 사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가짜 복을 자꾸 보여줘요. 이 사람들이 가짜 복에 눈이 멀어서 참 복을 얻지 못하도록 자꾸 미혹시키는 거예요. 우리 불행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은 이 가짜 복에 속아서 이 가짜 복을 자꾸 취하고 다가가고 구하다 보니까 불행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짜 복이 무엇인지 구별도 못하고 이 가짜 복, 위조된 복을 참 복으로 착각하고 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적인 재물이나 명성이나 권세가 꼭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이것이 복의 정품은 아니라는 거예요. 위조된 거라는 거예요. 삶의 수단인 것이지 이게 복의 목적이고 복 자체가 아닌데 우리는 이 위조된 짝퉁 가짜 복에 속아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참 복입니까? 그것이 3절에 말씀합니다. 복이 있도다, 복되도다. 근데 그 복이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복이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진지하게 우리 한번 따져봅시다. 부자가 복이에요? 가난이 복이에요? 거짓말 하지 마시고 진짜 한번 얘기 한번 해보이소.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난을 좋은 덕목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권하지도 않는 부끄러운 것이 가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반대로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부자를 복으로 말합니다. 권세를 복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가난이 복이 있다고 뒤집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하다 그랬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가난한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는 전체를 통틀어서 모든 분야의 가난한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마태라는 이 저자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가난하다는 것은 정상에서 미끄러진 걸 말해요. 건강에서 미끄러진 거, 경제에서 미끄러진 거, 정상적인 모든 것에서 결핍이 생긴 것이 가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난하다는 이 원어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부분에 가난해서 혼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가진 게 없어요. 돈 받을 게 없이 혼자 살 수밖에 없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파산 상태인데 무엇도 아무것도 없어서 도움 구할 사람조차 없기 때문에 누굴 찾을까요? 하나님을 찾는다.
그래서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가난하다는 것은 일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일을 못하는 이게 아니에요. 힘 쓸 수 있는데 못 쓰고 있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예 힘조차 쓸 수 없는 완전 파산 상태. 돈 받을 수 있는 사람조차도, 말을 건넬 수 있는 그 사람조차도 없는 완전히 파산된 이 상태. 이 사람은 오직 누구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난한 사람은 끈 떨어진 연과 같아요. 연이 바람을 타고 날게 되면 팽팽히 아주 재밌어요. 이게 탱글탱글한 선이 땡기면 올라가고요, 살 부러지면 내려가고 얼마든 조정할 수 있는 팽팽한 탄력이 있는 삶이에요. 그런데 끈 탁 떨어지게 되면요, 그냥 추락하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두려워요. 막막해요. 이게 가난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붙잡을 끈도 없고요, 기댈 만한 언덕도 없어요. 세상적인 끈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서 오직 누구만 바라볼 수 없을까요? 하나님. 주여. 하나님만 찾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만 목이 타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붙잡을 만한 세상적인 끈이 있지만 마음으로는 그것을 끈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기댈 언덕이 있어요. 의지할 만한 언덕이 있지만 이 마음으로는 그것을 기댈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기대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이 가난을 허락하세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복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찾도록, 만나도록, 체험하도록 가난을 던지세요. 우리에게 고난을 던져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주여, 혼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혼자서는 버틸 만한 제가 능력이 없습니다. 완전히 항복하는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복을 주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욥은 동방의 3대 거부 중에 한 사람이에요. 지금 삼성 이건희 회장 같은 다 갖춘 거예요. 자녀도 많았고요, 재산도 많았고요, 소유도 많았고요, 땅도 많았고요, 부동산도 그냥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자녀가 죽고 양떼 소떼가 도둑 맞아버리고 아내마저 도망가면서 네가 무슨 복이냐, 그냥 죽어버려라. 몸에는 질병이 일어나서 기와장으로 이 욕창을 막 끓을 정도로 완전히 나락에 떨어진 거예요. 이 욥이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은, 소유하고 있었지만은 그걸 끈으로 여겼던 건 아닌 거예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게 뭐냐는 거예요. 이걸 증명하고 이것을 확인하고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난을 줘보고 고통을 줘보고 질병을 줘봤던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수단이고 방편인데 우리 사람들은 여지껏 마귀에게 쏘아가지고 그게 복인 건지 그것이냐, 재물 많은 거, 직장 좋은 거, 이게 무슨 자랑이고 복인 것처럼 입신양명하는 거, 등용문 올라가는 거, 이걸 자꾸 복으로 생각했던 것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욥의 고백이 뭐예요? 나중에 42장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끝납니다. 이때까지 42장까지 모든 고난, 아픔, 눈물, 배반, 이 소외당하는 모든 것들이 이것 하나 때문이에요.
이전까지는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어삽더니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보나이다. 그 결론을 딱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만나고 체험하는 이것이 복의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난도, 질병도, 문제도 깨트려 보면서 주시면서 너희 힘으로는 안 돼. 발버둥 쳐봤지 안 되는 거 확인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봐 하는 그 가난한 마음, 가난한 심령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게 해서 진짜 복이 무엇인가에 대한 눈을 뜨게 만드는 이것이 진짜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천국이 임한다는 것은 뭘 말하죠?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제 다스려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치해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제 인도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 은혜, 이 기쁨, 이 감사, 이 안정스러운 보장, 이게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나에게도 가난의 복을 주옵소서. 아멘 아니에요? 이걸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러면요, 여러분 하루 출발할 때 뭐로 출발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말씀 보고 기도하고 출발하시는 분은 이 복에 들어가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바쁘다, 바빠, 빨리 밥 먹을 틈 어디서 빨리 회사 가야 돼, 빨리 직장 가야 돼, 빨리 돈 벌러 가야 돼. 이분은 아직까지 이 가난의 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녁에 주무실 때에 하루를 딱 살고 보니까 이야, 진짜 하나님 은혜였다. 진짜 감사하다. 옛날에는 목사님이 시켰어. 셀 리더가 시켜서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진짜 이거 깨닫고 나니까 저녁에 잘 때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잘 자고 깨어나게 하신 것이 주의 은혜요. 건강히 살게 했다가 단란하게 고단하게 살아온 이 인생이 포근하게 잠자리 들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였고 보살핌이었고 하나님의 통치였다. 그것을 표현 안 할 수 없어요. 딱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젊었을 때는 억지로 기도했었어요. 시켜서 기도했고, 목사가 기도 안 하면 되나? 전도사가, 부목사가 기도 안 하면 되나? 그래서 기도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진심으로 기도가 나와요. 아침에 딱 일어날 때 시켜서가 아니에요. 저녁에 잘 때 딱 기도하고 자요. 왜? 진짜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통치 아니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이제서 신하게 50 넘어갔고 이제서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주여, 저에게도 심령이 가난한 이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요, 애통하는 자, 통곡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질문 한번 내보십시다. 웃는 게 복이에요? 우는 게 복이에요? 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어찌 살고 니 죽고 내 죽자, 이게 복이에요? 기쁘고 즐거워, 이게 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는 거, 통곡하는 거, 애통하는 거, 가슴을 찢으면 우는 것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복입니까? 애통이, 통곡이 원인이 되어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이것 때문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파하고 가슴이 찢어지는 이 통곡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복이 된다는 거예요. 슬픔을 당합니다. 아픔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아픔을 표현하고 얘기할 시간조차 없어요. 그래서 기댈 때가, 위로받을 때가 아무도 없어요. 아, 힘들지. 그래, 내가 좀 지원해 줄게.
너무 힘드네. 내가 기도해 줄게. 이걸 찾으러 갈 만한 사람조차도 없을 정도로 너무 다급한, 누구에게도 위로를 받지 못할 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구만을 바라보게 될까요? 하나님만. 그래서 하나님만이 너에게 위로자가 될 거야. 이것이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애통하는 것, 통곡하는 것에 다른 것이 뭐냐 그러면은, 또 다른 형제가 뭐냐 그러면은 분노예요. 그래서 애통과 분노는 한 형제예요. 그럼 애통은 언제 일어나고 분노는 언제 일어날까요? 타인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그 불의한 것에 대해서 일어나는 것은 분노예요. 이 국가가 와 일로, 이 땅이 와 일로, 저 사람 저와 저런노. 다른 것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에 대한 반응은 분노예요. 그런데 애통은 뭐냐 그러면은 내 자신에 대해서 일어나는 거, 내 자신에 대해서 유발되는 이것은 애통이고 통곡인 거예요. 우리는 주로 타인의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기가 쉬워요. 사회적인, 국가적인 불이 지금 막 얼마나 시끄러워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참지 못하고 막 분노해요. 좋아요. 의분을 일으키고 공분을 가지고 막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게 분노하고 의분을 가지고 공분을 가지고 막 분노하는 만큼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허물에 대해서, 자신이 상처 주고 자신이 지금 남에게 해를 끼치고 있는 이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에 받냐 이거예요. 그것을 애통 또는 통곡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저 나쁜 놈에 대해서 분노하고 막 부들부들 떠는 것처럼 너 자신에 대해서, 너 죄에 대해서, 너의 이기적인 것에 대해서 진짜 분노에 받냐? 그걸 애통이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되게요, 자기에 대해서는 관대해요. 아니, 잘하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상처받냐고, 그것도 못 받아주냐고. 자기에 대해서만큼은 그렇게 관대한데 타인과 세상과 이 외부에서 들어온 여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히 얼마나 심판하려고 그러고 응징하려고 그러고 분노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 심판의 자리까지 내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네 고치라고, 네 바꾸라고, 네 틀리니까 안 고치면 너 죽는다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 정죄의 자리 들어가서 그렇게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의분, 그 공분이 틀린 건 아니지만은 진짜 네가 분노할 것은 너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애통을 하고 있나요? 분노하고 있나요? 우리는 타인과 이 세상의 죄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자신의 죄, 자신의 허물, 자기의 부족함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하고 예민하고 애통해 해라. 그래서 그때 진짜 나는 죄인이구나. 진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 속에서 거룩한 것을 창조할 만한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철저히 죄인이구나. 나는 진짜 나를 도와줄 그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나는 진짜 죽어야 되는 거구나. 그때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 그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어이없음이 강해요. 이따 이 사람들 저것도 못해? 야, 예수님이 죽는다는데 너가 같이 죽어야지, 말려야지. 예수님, 제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제가 죽음을 막아뜨리겠습니다. 얼마나 의협심이 좋아요. 한마디로 쉬운 말로 의리가 있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 끌려갈 때는 도망갔어요. 참, 남자 사나이 체면이 이게 뭐게 남자입니까? 이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닭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연해 줬던 것이 기억나요. 닭소리가 들릴 때 그 자신의 죄를 딱 깨닫고 베드로가 심히 통곡하더라. 진짜 나는 이것밖에 안 되구나. 이게 내 본 모습이구나. 진짜 나는 절망밖에 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 나약한 이 나에게 진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씻어줄 메시아가 진짜 필요한 존재구나 하고 심히 통곡할 그때 딱 일어서는 거예요. 그 통곡의 눈물이 회복의 전환점이 되어지고요. 다시 사도로서 복직이 되어지고요. 이 커다란 역사의 새벽을 열어가는 엄청난 출발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주여 애통하는 복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당신하고 내하고 비교해 보니까 나는 내가 옳았다 생각했거든. 당신 그거 안 고치면 나 당신 사랑 안 해 이랬거든. 근데 알고 보니까 진짜 죄인, 진짜 이기적, 진짜 더러운 사람은 나요. 이거 깨달을 때 이 죄인을 사랑하시고 이 죄인을 거둬주시고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십자가 피, 그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 죽음의 단계까지 가봐야 돼요. 그때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통치를 다스려서 베드로처럼 참 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추가해서 애통하는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이 5장은 이사야 61장과 시편 126편의 배경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시겠습니까? 이사야 61장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라. 이것은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거 거기서부터 포로에서 귀환시켜주겠다. 해방의 기쁨을 줘서 너희들에게 위로를 대주겠다.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산상순 팔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아도다. 그 위로가 너무 큰 거예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울며 씨를 뿌린다는 뭐예요? 애통하는 거예요. 통곡하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포로가 되었지. 이래서 우리가 망하게 되었지. 이래서 우리가 이 저주를 받게 되었지. 통곡하는 자에게 기쁨의 위로,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합니까? 내 통곡할 거, 내 문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 말씀에 떠나 있고 은혜 못 받고 복받지 못하는 그 민족들의 아픔, 속히 귀환해서 성전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이 애통, 이 안타까움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곧 내 것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이웃들, 셀원들, 여러분 직장 가운데 그렇게 막 경쟁하듯이 살아가고 돈의 노예, 재물의 노예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애통해주고 기도해주고 그 사람을 향하여 중보해주는 그 사람이 진짜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이 큰 은혜,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느냐? 자신만의 애통함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옆 사람의 아픔, 애통, 그것까지 이 사회, 국가, 이 대한민국의 모든 아픔과 문제까지도 다 끌어안고 애통해야 하고 주님께 나가서 중보하고 하는 그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은혜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누가복음 7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들어가십니다. 나인성은 뭘 말하냐면 기쁨을 말해요. 위로를 말해요. 그런데
누가 막 걸어 나오냐 그러면은 과부의 아들이 죽어가지고 그 장례 행렬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과부는 현재의 기쁨이 없는 사람을 말해요. 이스라엘에서 남편이 없다는 그것 자체는 모든 것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아들마저 죽어버렸다는 것은 미래의 소망, 미래의 기대감, 미래마저 다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죽게 되었다고 내가 어찌 사냐고 이제. 남편도 없었는데 자식마저도 죽어버리면 나는 다 끝난 거예요. 그냥 애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네 마을 사람들이 몰려든 거예요. 이 과부가 아들마저 죽어버리니까 어쩌면 좋네 이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곡을 해주고 애통해주고 막 하다가 장례를 맺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례 행렬이 얼마나 통곡했겠냐 이거예요. 나도 문제지만 이 과부의 옆 사람의 이 아픔을 보니까 너무 아파. 그러니까 진심 어린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 통곡의 소리를 딱 들으시고 그래 과부도 아픔이지만 그 같이 아파해주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딱 작심을 합니다. 울지 마라. 아들아 일어나라. get 근데 이 아들이 진짜 일어나 버린 거예요. 왜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통곡하는, 애곡하는. 그리고 과부 자신의 애곡뿐만 아니라 이를 향하여 옆 사람들이 같이 애곡해주고 진심으로 같이 통곡해주는 그 모습을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나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옆 사람, 성도, 다른 사람, 그 사람의 애통함을 같이 가지고 끌어안고 애통해주고 기도해주고 중보해주는 이 사랑 가운데 하나님이 위로를, 은혜를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뿐만 아니라 옆 사람의 모든 문제까지 다 풀어주고 도와주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도록 같이 협력해주고 섬기고 도와주는 이 사람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통치해 주심, 인도해 주심, 하나님의 위로해 주심을 많이 누리시는 천국을 이루시는 우리 연주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복음송